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과 형제들이 두 번째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첫 번째 만남에서 정탐꾼으로 몰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요, 그곳에 남겨두고 식량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다시 찾으러 올 때 시므온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끝내 베냐민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을 또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해온 식량이 떨어지고 다시 한번 굶주림 가운데 놓여지고 식구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자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구해올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간곡한 요청과 설득, 그리고 베냐민을 함께 애굽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상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근이라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을 맞이하여서 아비멜렉을 만나 자신의 연약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이 기근을 사용했던 것을 볼 때,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리고 이 야곱과 요셉과 이 가족들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를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근이라고 할 때 우리들은 단순히 이제 곡식의 부족함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농경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던 이 상황 속에서 이 식량이 떨어졌다라는 것, 이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곡식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엔 보릿고개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에게만은 이것을 물려두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한 60년, 70년대 그때도 이러한 고통 속에 있었는데, 당시의 상황 속에선 더 큰 고통으로 찾아왔겠죠. 이 자연적으로 자연재해와 같이, 그리고 또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극복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통틀어서 오늘 창세기에서는 기근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근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요셉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은 애굽으로 자신의 자녀들, 형제들을, 아들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집니다. 종으로 팔려있던 그 상황 속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해석함으로 이 기근을 통해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해석하신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 기근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면서 했던 일들을 성경에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을 때 절대로 우리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찾아왔던 형통함, 기근을 통해서 찾아왔던 이 형통함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 은혜를,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속에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형통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나오는 이 원어상으로 형통함은 별로 많이 다르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단어를 해석합니다. 장애물을 뚫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밀고 나가고 번영하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좋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셉에게 나타났던 형통함,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목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요셉이 목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창세기 속에서 나오는 형통함의 이야기이겠죠. 이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요셉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요셉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직접 이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청지기를 보내서 그들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손님과 같이 짐승을 잡아 대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이 보여집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은 왜 그러냐 하면 42장에서 그들이 집으로 식량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안에 자신들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노예로 팔려갈까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바로 그때 돌아갔어야죠. 돌아가서 이게 들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가져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지나갔죠. 더 의심이 될 만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형제들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집에 초대한 사람에게만 발을 씻길 물을 주고 그들이 데리고 온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형제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했겠지만 그것을 23절에 이렇게 청지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청지기가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 이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두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청지기라는 그 직책은 당시 종이지만 주인에게 많은 권리를 이양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청지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그 종인 엘리에셀도 동일하게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했다고 우리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청지기가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청지기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 상황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알려주었을 수도 있겠지만 청지기가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 지금까지 일어났던 너희들이 시므온이 잡혀져 있고 동생이 돌아오고 너희들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창세기 4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곡식 안에 돈이 들어있던 상황을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보며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 형제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청지기와 같이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기는 하죠. 하지만 자신들의 겪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원하는 대로 행하셨다라고 보고, 형제들은 어떻게 보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고 두려움이다.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야곱을 보며 자란 형제들, 그리고 요셉을 보며 그곳에 옆에 있던 그 청지기, 그들이 누구를 보고 있었는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형제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이 형제들이 이렇게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죠. 자신들이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벌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를 가만히 두는 분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벌하는 분이시기는 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죠.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될 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지 않겠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혼내고 매를 들어서라도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겠죠. 그것은 이 형제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원망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들었어야 합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죠. 청지기만 이 사건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만 사랑하고 베냐민만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자라난 형제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보다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을 상황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것, 우리들은 바라보았죠. 그것을 바라보며 자라왔던 이 청지기,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시각과 형제들의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야곱의 모습을 보며 자란 10명의 형들과 종으로 팔려 종으로 생활하다가 총리가 된 요셉, 그의 모습을 보며 청지기가 된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러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살아가야 하는 자이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들은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청지기와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은 정오가 되어 요셉의 집에서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자신의 아우인 베냐민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안부를 묻고 베냐민의 안부를 묻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울고 돌아오게 되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왜 베냐민을 모른 척 할까요? 자신이 형제인 것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이유는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형들을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았는데 그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그들의 형제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을 우리들은 두 가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 말이죠. 첫 번째로는 그들이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모습이 자신의 잘못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고, 동일한 상황, 이제 이 야곱의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고니 베냐민을 자신처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형들이 진짜로 변화되었는가, 예전과 같지 않은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새벽 큐티 본문, 그리고 우리가 많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앞에서 봤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지셨던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기근을 통해 이 형들, 그리고 요셉과 이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요셉에게 주었던 꿈을 이루게 하신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야곱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예측할 수 있고 기대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34절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채색옷을 입혔던 것처럼 다른 형제들보다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더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보면서 그냥 사랑하니까 5배를 줬겠구나, 베냐민을 사랑하니까 5배를 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베냐민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형제들의 시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33절의 말씀에서 보면 나이 순으로 형들을 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들은 그냥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차례대로, 얼굴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여서 그렇게 앉혔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형들을 쭉 앉히는 이 상황, 이건 진짜 로또 맞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형들이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학자들은 이 부분을 좀 목적을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 너희들이 형제라고 순서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는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34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냐민에게 5배를 주는 것, 그냥 막 이제 앉혀놓고 5배를 주는 것보다 순서대로 앉혀놓고 맨 마지막에 있는 베냐민에게 5배를 주는 것, 주목하는 효과가 완전히 다르겠죠. 완전히 베냐민에게 모든 이목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형제들의 시기심을 훨씬 더 자극하는 용도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미워했던 요셉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죠? 3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시험에서 형제들은 넘어지지 않죠. 베냐민을 시기한 것이 아니라 함께 요셉과 베냐민과 함께 이 식사를 즐겁게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행하고 있죠? 형들을 시험하고 있죠. 시험하는 목적이 이들이 한 번 걸리기만 해봐라,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이 명분을 만들어 놓겠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자신이
지금 이 시험을 준 목적과 방향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감정에 쏠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시험을 통해서 야곱의 형제들을 만져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상황 속에 마지막에 4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요셉은 형들에게 굉장히 큰 시련을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종으로 팔려 나갔죠. 하지만 그는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복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을 벌하고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힘과 권력을 자신의 복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던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던 것,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형들에게 시험을 통해 그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생각하게 하는, 떠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 자신을 잡아 죽일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님,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죄인된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명확히 알고 그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했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굉장히 좋은 말이죠. 굉장히 많이 듣고 우리들 고백하고 기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우리가 잘되고 자녀가 잘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를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이 형통함을 강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볼 때 그것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는 도구로 바라보는 은혜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구할 때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형통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통함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